행복한 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분명히 설정 자체는 TV 쪽으로 음량이 가게 돼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제 노트북에서 소리가 나와서 여러분이 아주 초집중해서 들어야 찬양이 잘 들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방금은 여기서 소리가 난 것 같죠? 이유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 한 두세 가지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자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아, 건강한 출산.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후에, 1, 2개월 정도 후에 건강한 출산을 했으면 좋겠다. 또, 다 비밀 소원만 가지고 계십니까? 어. 만약에 여러분이 바라는 그 바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바라는 그 바람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꼭 약속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그 당시의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을까요? 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아내였던 사례는 뭐 하지 못했어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너의 아내 사례가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데 그가 자식을 낳을 거다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일이 약속이에요?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더불어 또 하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에는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약속 중에 하나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125페이지에는 당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인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에 더해서 그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리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 성취의 첫째 조건으로서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땅, 본토 친척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명령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입니까? 지시할 땅입니까?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11장의 대부분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한 절씩, 대부분 한 절씩 나와요.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한 기록은 12절에 걸쳐져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Father of all who believer,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대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넣자면 축구계에서 밑버지라고, 믿음의 아버지, 밑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으로 누가 믿음으로 했다고 적혀 있는 여러 성경절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네, 다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으로 행했던 그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순종하여 그의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나아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지시할 땅, 아직 보여주지 않은 그 땅을 아브라함이 알고 나갔어요? 모르고 나갔어요? 알고 나갔어요? 모르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11장 31절에는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출발해서 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로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고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떠났어요? 알았는데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서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대치되는 부분들을 말씀 연구를 통해서 조화를 찾아야 해요. 제가 이 필리핀에 처음 오게 될 때, 우리 차 집사님께서 오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카가얀데오로라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대해서 몇몇 군데 아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여행지로 유명해서 아는데 세부. 그 다음에 제가 신혼여행 가본 곳이 보라카이.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뭐, 요 정도,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천명 선교사가 필리핀에 있다는 정도,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카가얀 데오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카가얀 데오르라고 해서 2019년 2월에 이제 카가얀 데오르에 딱 와서 오면서 이제 가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했더니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프레스코 호텔로 오면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오면 이제 또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이 연락할 수 있는 방편이 없고 막 그러니까 그 구글 지도로 찍어주면 쉽게 찾아갈 테니까 찍어달라고 하는데 사실사님이 이제 조금 어르신이셔서 그 지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주지 못하니까 주소를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주소를 이렇게 우편물 해갖고 주소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주소를 몇 블럭 어디 해서 구글에 찍으면 정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가서 뭐 들어와서 어디로 이렇게 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찾아서 갔는데 택시 타고 이렇게 와서 조금 더 들어오면 어디로 가자고 해서 들어오면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사촌들 한국 사람들 내보내 놓을 테니까 얼굴 보고 찾아오면 된다고.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알고 찾아갑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갖고 마을 그 푸에블로 안에 가서 막 한참을 들어가서 어디가 블럭 3인지 뭐 이렇게 한참을 찾았는데 못 찾아갖고 나중에 이제 막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카가얀 데오르라고 하는 곳을 지명은 제가 알지만 거기가 어떤 곳인지 어떤 도시인지 이런 것을 제가 전혀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면서 제가 왜 여기를 왔을까요? 네? 네. 차집사님이 저를 부르면서 일자리를 주고 어떻게든 살게 해줄 테니까 와라 라고 해서 네. 제가 차집사님을 아주 잘은 몰랐지만 그래도 몇 번 만나보면서 이분이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심이 생기니까 오지 않았겠습니까? 부자선지자 126페이지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도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이 작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를 묻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기후가 어떤지, 토지가 비옥한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를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계셨을까요? 네. 그럼 아브라함이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행위가 그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카가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고 꼬치꼬치 물어봤으면 제 생각에 차집사님 성격이면 오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오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하는데 이 소망이 보이는 것이면 소망해요, 안 해요? 안 소망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바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믿음은 똑같이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는데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소망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즉 여기서 바라는 것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hope, 소망하는 것. 믿음은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와 실상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면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리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는 몰랐다 할지라도, 혹은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해봤다 할지라도 그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만 참된 믿음이 활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믿었다고요?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도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란을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커져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요구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들에 대해서 지식을 얻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 생애에서 때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아침에 대변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루가 아주 편안하고 꼭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마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제 사이클을 그렇게 맞추는데,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보러 보니까 볼일을 보는데 아들이 와서 딱 보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볼일을 봐야 하루가 편안하다 그랬더니 그렇긴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에 퍼내야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죠. 그래서 푸세식이라고도 하고 퍼세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교사로 오래 일하셨던 선교 팀들을 많이 받아보셨던 우리 손만식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 팀들이 오면 특별히 아예 도시에서만, 서울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여기 오면 화장실을 못 가신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봉사대로 오면 거의 일주일을 최대한 참았다 가신대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 현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즘 아주 편안한 화장실에 익숙해져서 이런 화장실 딱 가도 이렇게 각종 급하게 돼서 가게 되면 차라리 참지 못 사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급하지 않으면 안 누잖아요. 저도 창고에 이런 화장실이 있는데 어지간하면 안 갑니다. 정말 급하지 않으면 안 가고 차라리 참아서 집에 와서 누지 잘 안 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나중에 또 하란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아주 큰 무리들이 그 갈대아 우르와 나중에는 이제 또 하란을 떠나게 되어 있었어요. 떠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동방에서 부로 간주되는 허다한 양떼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종들과 그 종들의 가족들에서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또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조상들의 땅을 떠나고 있었고 그 종들도 아브라함과 떠나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1900년대 초반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발굴되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떠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조명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발굴되는 여러 발굴품들과 또 우르의 깃발 맨 밑에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발굴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대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의 지구랏이라고 부르는 신전, 아주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사치의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 이외에 풍요로움이 있어야지만 누군가 사치를 하고 그 사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없지만 이렇게 사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발굴된 것들을 보니까 아주 금으로 세공된 아주 좋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물이 흐르는 변기를 발견했어요. 수세식 변기.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던 사람이 적어도 몇십 년을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 그 도시를 떠나서 텐트 치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있다 보면 이렇게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산속에서 정말 어려운 데서 살다가 산속에 와서 일을 할 때, 이제 부잣집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들의 생활 습관도 이 부잣집 생활에 이렇게 약간 길들여져서 그들이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살던 것들도 그렇고. 그럼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종들이 그 평안하던 삶을 살던 도시의 삶을 살다가 그 도시를 떠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그 쉽지 않은 결정을 했던 아브라함의 유일한 동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간 이 행위가 아브라함 본인만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와 함께 떠나는 그 가신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 가신들이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그 행위도 그들에게 나름의 믿음의 행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은 같았지만 그들의 행위가 다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 양심에 하나님이 계속 호소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는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 이것이 어떤 사람은 그 행위가 큰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행위가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참된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행위를 했느냐 작은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12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봉사에 대한 보수보다도 더 높은 보수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았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끌렸을 때 그 사람이 하란에서 거하는 동안 그의 모든 행위들이 온전하진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생애를 그가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이 사람의 이러한 선택, 정말 좋고 평안하고 쉬운 삶을 떠나서 천막을 치고 계속해서 옮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는 이 사람의 이 결정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높은 보수, 이 땅에서 주는 어떤 평안함이나 이 땅이 주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때로 손님을 맞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어떤 좋은 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그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끌려갔지만 그 밑에 가신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풍성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지구라트에서 섬기던 그 신의 풍성과 비교해서 이 신의 풍성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 종들이 도망가면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만약 붙잡히지 않으면 남의 집 가서 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기 싫은 누군가는 도망가서 다른 집에서 갈대아우르 다른 집, 더 좋은 집, 혹은 조금 나쁘더라도 적어도 광야 생활 안 하는 집 가서 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끼친 그 영향력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화로운 삶에서 떠나서
다른 삶의 국면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친다면 우리가 그러한 국면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마지막 날에 사건들이 일어날 때이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해서 떠나가야 하는 때이든지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나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더 높은 보수, 더 높은 가치로 그들을 이끌리게 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쓰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